말씀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고래 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담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부르심이 많이 생각이 납니까? 부모님께서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떤 내용으로 꾸지람을 들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꾸지람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꾸지람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손 좀 놔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제가 숨었어요. 암만 불어도 내가 나오는가 봐라.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저희들 바로 집 뒤에 있었습니다. 집 뒤에 있었는데 옛날 교회는 마루를 밑에 각기목으로 이렇게 높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송판을 다 깔아가지고 마루를 했지요. 지금 이런 마루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거기다 송판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나이가 한 10살이나 됐을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 마루 밑으로 얼마든지 기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강대상은 우리보다 이렇게 좀 많이 높게 했기 때문에 강대상 안에 딱 들어가면은 설 수도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나 봐라 하고 안에 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시계가 있으면은 몇 시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시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간 것도 없이 한참 있으니까 배가 고파요. 몇 시가 되었을까? 그런데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부르지를 않지? 왜 찾지를 않지? 그래가지고 숨이 딱 있다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엄마가 어디에 놀러 갔다 이제 오냐? 빨리 밥 먹으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아주 혼나게 하려고 한 작전이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 형제가 6남매 있었습니다. 그때 6남매 중에서 우리 형님은 군에 가시고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 동생들하고 그래 있었는데 제가 반발심이 나가지고 조그마한 게 부모님을 혼내주려고 그래 하다가 제가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아주 혼이 많이 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배가 고파도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버렸다면은 부모님은 걱정 좀 했겠습니까? 좀 했을까요? 부모님이 좀 걱정을 좀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걱정할까요? 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모르고 잠을 이렇게 잘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찾아 헤맬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내용이 이런 이야기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숨어 삽니까? 죄 짓고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전에는 이런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전단지들이 벽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보이죠. 어떤 사람들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죄 짓고 숨어 사는 사람들. 신고하면은 보상금도 준다 해가지고 보상금도 걸어놔 놓고 그렇게 수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혹가다 한 번씩은 기회를 주지요. 무슨 기회를 줍니까? 자수하면은 감형을 해준다. 죄를 가볍게 해준다. 이런 기회들을 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범이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죄를 지었지만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은 범인이 잡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 법이 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개떡 같은 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법이지만은 참 개떡 같은 법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간만 숨어서 살면은 된다. 하나님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6,000년 전에 죄를 지었던 가인도 나중에 부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하늘나라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 인간이 만드는 그 법이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공소시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잡혀나오니까 뭐 조사관들도 어떨 때 히득히득 웃으면서 참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고 뭐 야단들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은 왜 숨었습니까? 아담은 왜 숨었습니까? 지난번에 숨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죄 짓고 숨어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 다 아시면서 죄를 짓고 숨어가지고 무화과나무 뒤에 옷을 해입고 그래 숨어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왜 불렀을까? 왜 불렀다는 생각이 듭니까? 다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하였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죄를 짓고 죄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까지 닫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반응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귀까지 틀어막아 버렸더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꼭꼭 숨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구원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우리 양심의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길로 우리는 다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지 아니했다면 아담은 대답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지요. 저는 숨지 않아도 숨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지만은 아담은 죄를 짓고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왜 나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담이 왜 나갈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법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는 죽음에 대한 선고이자 바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든 인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 전제로 되어 있었던 부르심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전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르심일까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을까요? 불러가지고 해초리로 때리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면은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뭐 하기 위하여서요?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불렀다.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일까요? 십자가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 십자가가 먼저일까? 틀려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고 뭐 아무렇게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용서가 먼저일까? 십자가가 먼저일까요?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난 다음에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조금 전에 십자가를 했다가 또 제가 이야기하니까 또 헷갈리지요. 헷갈립니다. 헷갈려도 괜찮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였지요. 뭐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용서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십자가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또 자꾸 또 내가 모르니까 또 헷갈리지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성경의 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임을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하나 좋지 않은 게 여호와란 이름이 없습니다. 혹가다 하나씩 나오는데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 할 때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고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고 그냥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리고 그 외에는 참 번역이 잘 돼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물론 위에 있는 개역 성경에도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도 조금 혼동을 주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좀 더 번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언제 죽었다 그럽니까? 어린 양이 언제 죽었다 그럽니까?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로부터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어쩌면은 그 말씀을 할 때부터 누가 죽임을 먼저 당했다고요? 어린 양이 죽임을 먼저 당하였다.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었다는 이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부터 십자가가 있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세워졌습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구 창조 이후로 4,000년 후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창세로부터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미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의 반역은 지구 창조 후에 생겼습니까? 창조 전에 생겼습니까? 그게 성경으로 여러분들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의 반역이 창조 전에 생겼을까? 창조 후에 생겼을까? 우리는 창조 전에 생겼다고 우리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분명하게 압니까? 정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도 몰라도 될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지구 창조 전에 십자가가 생겼다는 그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 전에 사단이 먼저 반역을 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사탄이 반역 후에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사단이 반역 후에 지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정언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증거가 있을까? 증거가 뭐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이 반역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이 반역했다는, 그 전에 사탄이 반역했다는 증거가 될까? 사탄의 반역이 없었더라면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사탄의 반역이 없었더라면은 무엇이 필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사탄이 없었다면은, 사탄의 범죄가 없었다면은 그게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왜 필요가 없습니까? 사탄이 반역하지 않았으면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고 악이 없지 않습니까? 악이 없으면은
사람이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선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전부 다 선이고 전부 다 옳은 것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해도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해도 되지만은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참 간단하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반역하여 악이 우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거기에 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누가 할까요? 사람에게 악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이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을 택하고 계속해서 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악을 선택해가지고 악 가운데 빠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에 빠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앞에 두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사탄 때문에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사회 생활을 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너무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유의 권리다 해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면은 무슨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악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무지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선택권을 넘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에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은 저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저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선택권을 주님께서 가지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을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선택해야 될 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선택을 해야지 하고 선택을 하면은 틀림없이 80% 이상이 내 중심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주어질 때마다 주님이시여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정말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길을 따른다면 틀림없이 바른 선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자꾸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자꾸 따르려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렇게 선택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것도 나쁜 거 아니야. 믿음의 길에 이 정도는 있을 수가 있지.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나의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김의 능력을 우리 모두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 그룹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 그랬지요. 이미 창조함을 받은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혹을 당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작전을 전개했고 그 작전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을 만드신 것은 바보 아닙니까? 사람을 창조해 놓으면 사단의 말을 따라서 분명히 범죄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사람을 만든 거 좀 바보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고민을 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빠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고민을 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도 고민을 좀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민을 하셔도 항상 누구 때문에 고민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민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하는 고민일까요? 전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자식들을 위한 고민이 많지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에서 그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면은 사람이 죄 가운데 분명히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에 우리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 되어 땅으로 내려가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했지요. 그런 내용을 스가랴 6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의 관련된 그 내용을 우주의 평화의 의논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스가랴는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 우리 그전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날 때 우리나라도 평화가 금방 올 줄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남과 북이 이 평화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 천사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 제목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지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합니까? 평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서 악취나는 그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죽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것이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평화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십자가가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국가이든지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적십자는 뭐에 대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적십자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평화에 대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아군이든지 적군이든지 누구는 공격 못합니까? 적십자 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군이고 적군이고 닥치더라도 그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평화를 위하여서 평화의 언어를 통하여서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오셨지만은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실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런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럽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 자손들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말로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만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만 하지 않았어요. 영접만 하지 않고 박대만 했다 그래도 다행인데 오히려 구원의 주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지요. 그런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통곡의 소리를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뭐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합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곳에 보이는 이 전경은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의 소리로 하신 말씀이 19장 42절입니다. 무엇을 알았더라면 라고 합니까? 무엇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만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죽은 사람들을 멸망받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전쟁터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치료하고 살리는 그 일도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서 멸망당해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일이 평화의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절하였다. 거절하고 그분을 잡아 죽였다고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하늘이 치른 대가,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늘이 치른 대가는 얼마만할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오면은 또 수많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절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교회에서 이 순환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절 지킵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설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진짜
진짜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의 크기를 짐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설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고난의 크기를 짐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짐작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정은 2권 209쪽에 보면은 죽어가는 구주가 겪었던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을 당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가. 아버지의 불쾌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의 자는 더 섰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렇게 빨리 끝나게 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죄의 무게였고 아버지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아버지의 영광과 지탱하시는 임재가 떠났다. 어두움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의 창백한 떨리는 입술에서는 고뇌의 외침이 흘러나왔다.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큰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런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슬픔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만한 고통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큰 슬픔만한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도 고생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시편의 기록에 보면은 고생을 많이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기록을 썼습니다. 이런 기록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이런 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그 뒤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컸고 그분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게 컸을까? 예수님의 고통은 뭐에 대한 고통입니까? 뭐에 대한 고통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한 고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잖아요. 죄 없는데 왜 죄에 대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 위에 올려놨으니까 예수님은 죄의 덩어리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이 예수님의 온 전신을 감싸게 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슬픔의 고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온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죄의 덩어리가 된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슬픔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슬픔을 당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두 번째 부활에 살아날 그 사람들이 또다시 죽을 그 두 번째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에 숨 끊어지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죄 때문에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기록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신을 그런 고통에 내어 주기까지 한 그런 사랑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잊어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도 아담처럼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담처럼 반응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죄짓고 웅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빨리 대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활짝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숨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숨어도 우리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 십자가 달리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여러분들 다 듣지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러다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닮은 주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꼭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